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심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며 나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 가장 중요하고 복된 약속은 하늘나라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의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시죠? 네. 소망 있으십니까? 네. 그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이 없는, 다시 말하면 난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신자들은 소망이 없어요. 고작 소망이 있다고 해야 돈 많이 버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소망 가지고 삽니까? 물으면 2번, 3번 질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소망입니다. 돈 많이 버는 뭐 하게요?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뭐 하게요? 라고 물으면 그 다음부터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을까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빼버리면 무슨 소망 가지고 삽니까? 라고 물으면 죽으려고 삽니다. 근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그 일을 하느냐? 왜 돈을 버냐? 왜 공부를 하냐? 왜 열심히 사냐? 어떤 질문 앞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삶의 모습이 같다면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이득이에요. 그들은 자기 쉴 거 다 쉬고 방종할 거 마음대로 방종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고 똑같이 사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서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합니다. 누가 그래? 미국에 새벽 기도 없죠? 그래. 미국 안 살아봐서 그래. 없는 교회도 많지만 있는 교회도 많아요. 단 미국 교회가 안 하는 것 뿐이지 한인교회는 다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만 안 하지. 그래서 그 특별 새벽 집회가 어떤 새벽에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갑니다. 차를 몰고 갑니다. 뭐 걸어가는 곳이 없으니까 다 차 몰고 같이 차 몰고 교회 쪽을 향해 가다 보면 교회 앞에 이게 도넛 샵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도넛 샵 앞에 막 일 나가려고 막 조그만 트럭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가 쫙 줄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려서 줄 서가지고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느냐? 커피 한 잔과 도넛 하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에 얼마나 일찍 나오는지 새벽 4시면 미국은 아침이 시작됩니다. 그 새벽에 우리는 새벽 기도 간다고 나오는데 그들은 돈 벌겠다고 일하러 나가는 거예요. 아침밥도 못 먹고 나갑니다.
그 길에 가다가 커피 한 잔과 도넛 하나, 그거 하나, 그것도 앉아서 제대로 여유 있게 먹지도 못해요. 그거 하나 받아가지고 막 먹어가면서 자동차 운전하면서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들이 저렇게 하루를 산들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루를 산들 글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일당을 받겠지. 그 일당 받아서 그 다음 뭐 할까? 먹겠지. 먹고 그 다음 돈 떨어지면 또 뭐 할까? 또 저렇게 살겠지. 무슨 소망으로 살까? 항상 그것이 뭐 그들은 염려 안 하는데 제가 염려가 돼. 지나가다 보면 저렇게 바삐 산들 무슨 소망이 있을까? 제가 지난 한 주 신방을 하면서 이제 새해가 되어 첫 신방집을 93세 되신 권사님 가정을 정했습니다. 와우, 우리 교회 93세 되신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첫 집으로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권사님, 내가 신방 시작하면서 이 집 처음 왔네.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래 앉았습니다.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 뜻밖의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뭐냐니까 오늘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소망이 주님 품에 얼른 안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미국에서 봤던 그 군상들의 모습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과연 저들은 도넛 그거 하나 먹어가면서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는 살고 있는 건가? 이 93세 권사님이 저에게 그래요. 권사님, 목사님, 나 빨리 주님 만나야 되니까 오늘 그냥 기도 좀 해주셔. 나 그냥 자다가 눈 안 뜨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니 가셨네? 이렇게 가게 해달래.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기신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그렇지 이왕이면 93세까지 사셨으니 100세는 채우고 가셔. 아이고 목사님, 그건 저에게 욕이에요, 욕. 빨리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데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정을 내시며 저한테 말씀하시는지. 그럼 내가 목사가 참 신방하고 권사님 보고 붙잡고 하나님 오늘 저녁에 우리 권사님 좀 데려가세요.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100세까지 사시다가 못 살고 가시면 할렐루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그 할 수 없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가시게 이게 소망이니 우리 하나님 우리 권사님 주무실 때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왔어요. 제가 한번 그 권사님하고 그 도넛 하나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하고 누가 더 소망 있는 건가 지금 이게.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한 또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약속이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이루며 살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 곁에 있다고는 증표로 끊임없이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어요. 이 하신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의지할 수 있습니까? 뭔가 그분이 내 곁에 계시면 내 곁에 계신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론적인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냥 이론적인 거죠.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성경에 그렇다니까 그런 거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주님께서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이루어져 나가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위대한 소망의 약속이 이루어지겠지. 할렐루야.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약속들이 안 이루어져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한 약속들이 안 이루어지고 다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진정 우리가 그토록 소망했던 우리의 구원의 소망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이 약속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께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체크하고 사셔야 됩니다.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 하신 약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맞구나. 나에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주님의 어떤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체험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적 신앙과 체험적 신앙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서울 얘기는 다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무능하게 신앙생활해도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삶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과연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과거 얘기는 하지 말아요. 우리 주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가정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직장 안에서, 나의 어떤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고 계신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신다. 말씀이 육신인데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거하시매라는 것은 텐트를 치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텐트 치고 거하고 계십니까? 거하시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영혼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저 가정 시험 들었는데 가서 기도를 좀 풀어달라는데, 지가 기도해도 안 풀어주는 걸 내가 가서 어떻게 풀어줘?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삶께서 날마다 경험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침례의 최고 베스트셀러 공과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미국에서나 번역돼서 한국에서 나왔죠. 들어는 보셨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어떻게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게, 그분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나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그 많은 약속 가운데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셨는데, 이 야곱은 야곱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요.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야곱이 지금 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냐? 27절로 봅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을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원통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내 형편이 얼마나 지금 궁핍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내 사정을 숨겨버리십니까? 표현이 멋있게 어떻든 여호와 앞에서 숨겨졌네 어쩌냐고 이렇게 어떻든 표현을 해서 성경이니까 그래. 성경이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도대체 내 사정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수리해 주지 않냐? 왜 해결해 주지 않는 겁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원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20년 동안 사기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사기당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젊은 청춘을 완전히 사기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얻은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어버려요. 그 중에 난 또 자기가 난 양념딸 그 디나는 또 강간당해버립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았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낳았던 요셉, 품에 끼고 살던 그 요셉,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고백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험악했으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나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원통한 삶을 삽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사방의 열강 대국들에 시달리는 삶을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 풀렸다 잡혀갔다 풀려났다 얼마나 원통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알고 있지만은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그 말이죠. 결국은 다 멸망해버리고 2000년이 넘도록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인간 대접 받지 못하고 살았던 자들이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이들은.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사정은 도대체 하나님께 왜 숨겨지는 겁니까? 도대체 이것이. 막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 원망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28절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심을 네가 모르느냐? 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이신 것을 넌 모르냐? 그분은 어떤 경우든지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라는 걸 네가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29절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인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공비하며 장정이 넘어지고 자빠진다. 이 얘기는 뭐냐? 소년이 피곤하다 장정도 넘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애들 보세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에너지가 있는지 몰라요. 같이 놀아줄 수가 없어요. 놀아줄 수가. 제가 항상 라비에서 애들하고 놀아줬잖아요. 요즘은 슬슬 도망다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놈들 매달리면. 어떤 할아버지가 그래. 손자 오니까 좋죠. 그러니까 5분 그래요. 5분만 좋대. 5분만. 나머지 23시간 55분은 싫대요. 애들은요 밤새도록 뛰어놀아요. 밤새도록 뛰어놀아요. 땀을 뻘뻘 흘리며 하루 종일 뛰어놀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우리 예배 그 주일날에 철야 때 한번 보세요. 여기 와서 우리는 기도하죠. 애들은요 3층 4층 1층 후다닥 뭐 술래잡기라니 뭐하는지 정신 뛰어다녀요. 걔들이 뭐 난방안 틀렸다고 불만하는 거 들어봤어요? 애들은 지치지 않는다는 얘기요. 지치지 않는다.
장정들이 넘어지는 거 봤어요? 장정들이 가다가 피곤해서 엎어지는 거 봤어요? 장정들은 그런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강조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혹 피곤하고 그런 데 자들이 혹 넘어지더라도 그 말입니다. 그런 넘어지더라도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피곤이 뭔지를 모르는 놈들이 피곤하다고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 이 약속이. 제가 지금 조금 어떻든 좀 지난주 같지 않게 좀 그렇죠? 자꾸 이렇게 입술도 닦고 제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았어요. 제가 수요일 날 저녁부터 완전히 우리 마누라도 못 알아볼 정도로 넘어져 버렸어요. 와, 난 뭐 이렇게 아픈 게 처음일세. 종일 신방하고 수요 저녁 설교를 하고 비가 구질구질 오는데 올라오는데 몸이 이상하더니 뭐 그냥 팍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구별도 안 되더라.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염려가 생겼어요. 주님, 나 주일날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까지 30년을 단에서 설교했지만 내가 수술하느라고 2주 빠진 거 위에는 이제까지 아프다고 뭐 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안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나 이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나 주일 전까지 이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나 설교해야 됩니다. 나 이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게 제게 오직 유일한 낚시인데. 그래도 여기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올 때나 내가 이렇게 오지 다른 데 설교를 오면 아저씨 왜 왔어요? 별 사람 다 만납니다. 가면 그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저씨 왜 왔어요? 속으로 너는 왜 왔냐? 그렇게 하면 목사나 그나 똑같으니까 아무 소리고 웃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당신 누군데? 고소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무서워서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냥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목사가 자꾸 그러니까 만만해 보이는지 자꾸 그러네. 한번 나도 확 한번 해볼까? 주일날 성도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제가 여기 한국에서 못나게 있겠어요. 놀라면 미국이 훨씬 재밌지. 여기가 뭔 재밌어. 내가 여기서 못나게 있겠어요. 그냥 주일날 여러 번 만나는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몸이 아파가지고 많이 올라 아이고 나 몸 살려서 아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러면 뭐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날 여기 11시 예배에 앉아있는지 모르지만요, 근데 정말로 진심에 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비행기 1등석 승객으로 대접합니다. 아멘도 아니야. 퍼스트 클래스 승객으로 여러분을 대합니다. 나는 퍼스트 클래스의 승무원이에요. 승무원. 서비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다 꽂고 오잖아. 어쩌든지 깔끔하게 하고 너저분하지 않게 깔끔하게 하고 있는 거 가지고 날마다 뭐 새 양복을 입을 수 없으니까 있는 양복 날마다 입더라도 그래도 점검하고. 몰라, 어느 날 기분 좋으면 내가 여기 보타이 하고 나올지 나비 넥타이 하고 나올지.
하면 여러분을 최고로 대우해서 예배 시간만큼은 정말 천국의 기쁨을 느끼고 가게 할 수 있을까? 난 날마다 그 기도하고 다녔었는데 누가 나보고 야단친다고 그러고 난 그 기분은 정말 여러분. 근데 이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 이게 어떡하냐 이 말이야. 그래도 그냥 아파 누워있는데도 기도했어.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날까지 설교 이거를 넘겨줘야 되는데 보니까 그것도 잊어먹었더라고. 안 했더라고. 그래서 정신없이 주여 어떻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거 뭐 내가 정신없으니 설교 좀 언제 합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 말씀이. 소년이라도 오늘 주님 말씀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네가 정말로 주의를 그렇게 앙망하냐?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걸 앙망하냐?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겠다. 도저히 숨 쉬는 것도 곤란해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면봉 가지고 콧구멍을 넣어서 쑤셔야 돼요. 안 아픕니다. 안 아프긴 네 콧구멍 쑤셔봐라. 안 아픈가 있어. 쑤셔다고 쑤셔더니 잠깐만요. 자 하더니 뭐 기계에다가 탁 올려 탁 하더니 왜 그러니까 줄이 3줄 같다네 4줄 같다나. 이거는 A형 강력한 A형 독감이 가장 세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고 하루 병원에 누워 있었지. 수액 맞고 뭐 맞고 나는 요새 뭐 주사 맞고 아주 평생 안 하던 걸 요새 다 해. 이게 어떻게 된 게 이게.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설교 좀 못하고 있는데 어때도 하나님 어떻게 해? 난 주일날 일어나 어떻게 내가 이 약속을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예? 아니 남의 일이지만 한번 얘기를 잘 합시다.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믿었으니까 와서 지금 내가 엊그제 내가 병원에 했던 사람이라니까. 와서 지금 내가 하잖아. 이 정도라도 그래도 해서 단에 서는 것이 목사가 가질 직무요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가 아무렇게나 하고 단에 서고 제멋대로 단에 서고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뭐 설교 준비, 나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단에 서는 사람 가짜다. 기도라도 하고 뭔가 성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단에 서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게 할 것이다. 옛날엔 제가 우리 삼촌들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산토끼 잡는다고 삼촌들 쫓아다닌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는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미국에 갔더니 들판에 산토끼가 아니지 들판 토끼 야생 토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람쥐들 토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놈들은 건방져요. 건방져서 사람을 우습게 보고 사람한테 덤벼들어. 토끼들이 와서 뭐 주면 와서 계속 덤벼들어. 내가 그놈을 팍, 한국이니까 얘기합니다. 그냥 잡아먹으면 어떡하려고. 이놈들 안 잡아먹을 줄은 믿으니까 자꾸 오는 거지. 믿으니까. 야, 믿음이 대단하다 이놈들. 내가 지 안 잡아먹을 줄 알고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파닥 하고 도망갑니다. 순식간에 올리가서 사라져버려요. 이것들 왜 이러지? 하고 탁 보면 소나무 높은 소나무 꼭대기에 독수리가. 이야, 사람보다 훨씬 낫다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나는 독수리 내 머리 위에 있는데도 몰랐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파닥 뜨면
독수리 이거 대단합니다. 그런데도 멍한 거 있어. 그거 새우깡 하나 더 먹을 거라고 껍질껍질하고 늦게 도망가다가 독수리가 위에서 떨어지는데요, 날로서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강합니다. 직강하. 얼마나 빨리 돌 떨어진다니까요. 팍 꼬치들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채가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미 털 뽑히고 가죽 뺏기고 다 푸르륵 다 분화돼서 올라가 버려. 올라갈 때 대단합니다. 대단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어떤 목동이, 오늘 안탄짓 한 번만 합시다. 어떤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양을 쭉 하면 다 말 잘 듣겠어요? 뒤에서 그냥 망나니 같은 놈이 하나 있든지 뭔가 시원찮은 놈이 하나 있든지 털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벌벌 쫓아오는 조그만 어린 양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그걸 딱 본 거예요. 저거는 내 밥이다. 왜? 독수리가 아무리 뭐하다 도 무리 가운데 막 몰려다니는 양을 어떻게 채갑니까? 뒤에서 털레 정신없이 뭐 하는지 목동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털레 정신없이 다니는 저놈은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팍 와가지고 탁 엉켜 챈 거야. 독수리 발톱 봤죠? 예? 엉켜 채가지고 하늘로 팍 끌고 올라간 거야. 그것을 옆에 있던 까마귀가 봤어. 야,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서 돌아다니며 배추벌레 잡아먹고 뭐 잡아먹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데, 보니까 야, 저거처럼 저거 양 한 마리만 탁 채면 평생 먹겠다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잃어버린 목동은 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목동도 또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거 이렇게 가다가 독수리가 와서 양을 채가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중무장을 합니다. 이 목동이 몽둥이를 들고, 이제 어떤 놈이 독수리 오기만 하면 그냥 막 몽둥이로 때려 잡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까마귀는 그 생각도 없고, 야 좋다 나도 한번 해보자. 딱 하고 있다가 뒤 돌려가는 양이 있으니까 딱 와서 양둥이에 딱 올라타고 탁 챈 거야. 채가지고 올라가려고 이게 떠야지. 그러니까 목동이 요놈의 새끼 너 잘 걸렸다. 몽둥이를 들고 와서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양이 뭐고 놓고 도망가야 되려고 놀라고 그러니까 양털 안에 발톱이 박혀가고 빠져야지. 맞아 죽었대요. 여러분, 독수리가 돼야지. 독수리 흉내내는 건 가짜예요. 안 됩니다. 그건. 독수리가 하는 일을 까마귀가 흉내낼 수 없어요. 모양은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 안 된다고. 모양은 낼 수 있어요. 아니 까마귀도 새인데 뭐 가지고 양등어리 올라왔는 거 그걸 못해요? 문제는 뭐냐? 왜 앉았냐 이 말이요. 이 양을 채가려고 앉아야 되는데 채려니까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그 독수리는 탁하게 푸르륵 하고 날아갔는데 왜 안 됐을까요? 힘이 안 되는 거야. 하늘로 올라갈 이 양을 채갖고 올라갈 만한 힘이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독수리 같은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독수리 같은 힘을. 그래서 이 약속을 소유한, 정말로 이 약속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이 바로 내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야 어떤 형편에서든지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더 주님을 앙망하고 오직 더욱더 더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승리해야 되겠다. 원망이 아니라 앙망이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 약속하십니다.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 독수리야. 독수리. 그럼 여기는 어디야? 독수리 둥지지. 여기 들어온 사람 다 독수리 둥지지. 오늘 임명장 받는 직분자는 뭐냐? 독수리 직분자지. 예? 직분자는 까마귀야. 성도는 독수리인데 까마귀가 독수리를 어떻게 인도해? 예? 그게 더 힘센 까마귀지. 아니 독수리지. 더 힘센 독수리. 예? 오늘 직분자들은 그런 힘을 우리가 갖지 않고는 결단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없다니까요. 오합지졸이 되고 그냥 어디 까마귀 생각 수준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디 가서 도넛 하나 먹고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앙망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이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네. 요즘 제가 트로트에 이렇게 푹 빠졌어요. 네. 트로트에 푹 빠진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 때문이에요. 왜냐면 우리 장로님들이 맨날 뭘 보내줘. 목사님 이 노래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보내줘. 그래서 내가 내가 장로님들하고 친구할 나이가 됐구나 생각을 하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요.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어째 아멘 안 하네. 예. 여러분 독수리가 늙은 독수리, 젊은 독수리가 어디 있어요? 독수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독수리가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늙어 죽지 않는다. 다만 굶어 죽을 뿐이다. 독수리는 늙어 죽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요. 왜? 독수리 부리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요.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가서 자연 도감이라도 한번 찾아봐.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이게 계속 꼬부러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발톱에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날마다 꼬부러 들어가는 발톱 있죠? 있어 없어? 그거 같이 이게 계속 꼬부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래 부리하고 위 부리하고 이렇게 계속 꼬부러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입이 안 열린다는 거. 입이 안 열려. 입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살아 독수리가?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독수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이 부리로 딱딱한 돌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리를 깨트립니다. 깨트리면 안에서 새로운 부리가 나와요. 그래서 또 먹이 사냥하고 또 꼬부라지면 또 깨트리고 이런 자기 쇄신이 끊임없이 있어야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이 들으면 늙은이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애 늙은이라는 게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예? 애도 늙은이 있다니까. 애도 나이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다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얘기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독수리같이 살으라는, 독수리같이 찬양을 해도 좀 독수리같이 좀 하고. 난 진짜 그냥 답답해. 제가 저 뒤도 앉아보고 앞뒤도 앉아보죠. 뒤 앉은 사람은 찬송 안 해. 왜냐면 반주가 들려야지. 여러분 오늘날 좀 잘 나간다는 교회 좀 한번 가보진 말고 그냥 내 얘기 들어봐. 네. 번쩍번쩍합니다. 찬양단 서면 온갖 조명이 다 비춰댑니다. 거기는요 노래 못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냥 저절로 마이크도 얼마나 좋은지 그냥 서면 그냥 저절로. 지역 예배당 가면 설교를 못해. 다 파리약 장사 마이크라. 목이 다 찢어져 갖고 와. 거기서 설교하고 오면. 그래도 난 게 여기요. 요거 하나요. 요거 하나.
찬양을 하고 막 하면 그냥 막 반주도 막 빵빵빵빵 좀 때려가면 이 전을 좀 꽝꽝꽝꽝 채워가며 반주를 해야지. 나도 안 들려. 반주 소리가 여기 안 들려. 여기서 찬양하려면 안 들린다니까. 누가 나보고 왜 박 좀 못 맞추냐고 그래. 안 들리니까 못 맞추지. 여기를 막 카박에 막 이게 쳐 나가야 되는데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왜 모르겠어요.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되는데 너무 얌전하고.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전혀 못 느끼고 신앙생활 했어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십니까? 이 주변에 가까운 교회들, 아이고 가까운 교회 소개를 할 수가 없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막 그렇게 우리 한번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한번 시편 150편 여러분 마지막 시편. 우리 준비돼서 화면 한번 좀 띄울 수 있는가요? 안 돼? 안 되면 관두고. 자, 150편 한번 봅니다. 시편 150편. 이거 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다 저 떠 있네. 자, 화면 떠 있네. 자, 우리 큰 소리로 막 독수리 심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서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의 기록도 이런데 그래도 성락교회가 이게 달라야 돼. 이게 예배 분위기도 달라야 돼. 독수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시편 103편 1절부터 봅니다. 자, 저 화면 나왔어요. 자,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주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독수리 같은 힘을 가지고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의 불신을 정복해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독수리 같은 이 새 힘을 가지고 새해에는 여러분 사업을 정복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 올 2020년에는 반드시 이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같은 힘으로 말이요. 누구에게 독수리 같은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를 논하기 이전에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 나이를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 형편을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원망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앙망하고 있는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독수리 같은 힘을 가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지경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독수리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